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집트 왕이 군대를 소집해서 이집트를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아직 군대 조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군대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합니다. 앞에 건너지 못하는 바다가 있는데 뒤에 엄청난 숫자의 이집트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두렵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두렵습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사람은 당연하게도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어려움의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신앙에 관계없이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 안에 생겨나는 두려움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하나님인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것이 첫 번째 반응이었고, 두 번째, 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의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생기면 기도를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원망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원망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상황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원망의 소리를 쏟아냅니다. 두려움의 상황에서 살고 싶은 사람의 간절한 표현입니다.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사람도 원망합니다. 살고 싶은 간절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한숨 소리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망하는 소리도, 우리의 탄식 소리도, 우리의 한숨 소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의 탄식, 이 탄식이라는 말은 한숨이라는 말도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음소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망, 불평의 소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 우리의 한숨소리, 우리의 원망의 소리, 우리의 불평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뜻이며, 성령께서는 우리의 탄식, 우리의 신음, 우리의 한숨, 우리의 원망과 불평마저도 기도로 바꾸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지요. 한숨 쉬면 깊은
깊은 한숨을 쉬면 옆에 사람이 그럽니다.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 그것이 단순한 한숨이 아니라 그 한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를 보면서 앞에 있는 바다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두려움도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모세를 향한 원망의 소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불평 불만조차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부르짖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인지 원망인지 불평인지 탄식인지 한숨인지 분간이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모세를 통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이것이 기도인지 이것이 원망인지 탄식인지 한숨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신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어도, 내가 지금 탄식하고 있어도, 내가 지금 한숨을 쉬고 있어도, 오랜 시간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십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가진 채로 이집트 군대와 싸우는 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뭔가 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오히려 가만히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사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에 살려고 발버둥 치면 죽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생존 수영법을 가르칩니다. 생존 수영법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사는 방법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두려움의 상황에서 네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을 쉬고 있지만 주여 주여라는 기도밖에 하지 못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된다, 가만히 있는 것이 사는 길이다 라는 깨달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의 탄식, 우리의 한숨, 우리의 원망마저도 기도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무엇을 하려고 발버둥 치면 문제는 더 생겨납니다. 살려고, 생존하려고 내 머리와 내 방법으로 움직일 때에 더 깊은 물속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가 어떤 자리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반응을 통해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에서 모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지금 비난의 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싸울 때다라고 말하면서 나가서 싸우라, 백성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희망과 믿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그리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한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국민들이 쏟아내는 원망의 소리, 비난의 소리,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론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목회자가 그런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탄식할 수 있고 한숨 쉴 수 있습니다. 비난의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을 비판하고 원망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를 향해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자가 지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대통령을 향해 원망합니다.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이럴 때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서 탄압하고 그들의 입을 막아버린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독재 국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입을 막고 여론을 통제하고 긍정적인 대통령을 찬양하는 말만 하게 한다면 그 나라는 언론이 통제되어지는 독재 국가입니다. 교회라고 그런 일이 없을까요? 목회자를 비판하면, 목회자를 판단하면 저주받는다, 지옥 간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이단 사이비 교회입니다. 모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의 소리를 다 쏟아내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 말을 통해서 지도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할 때 언제든지 나를 원망하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를 비난하십시오. 모세가 그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래야 합니다. 교회 목회자가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기도인지 탄식인지 한숨소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기도였습니다. 동시에 모세에 대하여 원망의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이 도우셔서 그들의 탄식을, 그들의 원망을 기도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일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셨다. 왜 밤새도록 일하셨을까? 한 번에 바닷길을 여셔서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은 밤새도록 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일하셨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단번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길을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밤새도록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이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에 응답을 만드시기 위해서 내가 잠든 시간에도,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시간에도, 내가 원망과 불평하는 그 시간에도, 내가 한숨 쉬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밤새도록 일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치십니까? 가장 좋은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때를 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그 일을 멈추어 주십니다. 나를 가장 잘 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밤새도록 일하여 주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단번에 가르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일하셔서 길을 만들어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바닷물이 물러가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멈추어 서서 가만히 있어도, 손가락 빨고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여 주신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밤새도록 일하여 주신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수고와 열심,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그리워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필요한 만큼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은혜의 삶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 은혜로 사는 게 진짜 은혜의 삶입니다. 많이 걷어들여도 쓸모가 없어요. 필요한 만큼만 주셨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주신 것으로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고 은혜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메추라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모세와 싸우고자 덤벼들었습니다. 물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지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서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치라라는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내가 서 있겠다. 너는 지팡이로 나를 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친 것은 반석이 아니라 반석 위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고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표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가진 위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리면 기독교 신앙은 하등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열심, 희생으로 사람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력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바다를 가르실 때 하나님이 밤새도록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석 위에 쓰셨고 그 반석 위에서 나를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수고 때문에, 하나님의 희생 때문에 사람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존재하지 않는 신의 위대함을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하등 종교, 무당 종교에서는 사람의 열심과 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이 저주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복을 주지 않는, 심지어 저주하는 신으로 하등 종교, 무당 종교에서는 가르칩니다. 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취소하는 신으로 말합니다. 변덕장이 신이지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을 희생하는 나쁜 신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며 믿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악할지라도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조차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데, 그 아이가 나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나는 밥을 주고 먹이면서 그 아들을, 그 딸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해서 포기한다면, 저주한다면 그것이 어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때려라, 내가 희생함으로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사람을 위해 일하시며 구원하십니다.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물을 주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장 호수를 만드시든지 당장 바닷물이든 강물이든 끌어오셔서 먹여 살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사건을 보여주신 까닭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깨달음입니까? 하나님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그것 때문에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 르비딤의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음을 예표한 사건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밤새도록 일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여전히 나를 위해 수고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된 마음은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과 18절 말씀,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하는데, 이 장인 이드로가 자기 딸과 손자 2명을 데리고 모세에게 왔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할례 사건 때에 당신은 내 피난편이다 라고 말하면서 2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는 혼자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딸을 데리고 2 손자를 데리고 모세에게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장인 이드로에 비친 모세가 너무 수고가 많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모든 재판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분주했습니다. 혼자 재판하고 혼자 모든 걸 다 하고 있으니 사람들도 피곤하고 모세도 피곤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오합지졸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의 조직을 가진 것도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오로지 모세만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체계적인 조언을 합니다.
19절 20절 출애굽기 18장 19절 20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장인이 모세에게 충고합니다.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게.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감동과 깨달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것이 네가 할 일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하던 일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면서 21절과 22절에 체계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충고를 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 짐을 나누어 치면 자네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지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판도 1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심, 2심, 3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재판 제도를 만들 것을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원로가,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지금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입법부의 기능을, 사법부의 기능을, 행정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공무원 자질이 있는 사람, 어떻게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될지를 말하면서 그 자격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23절과 24절에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이를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걸세.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하였다. 여러분, 이드로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모세는 지도자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제도가 생겨나요. 여러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제도는 이드로 때문에 생겨난 제도입니다. 로마 군대도 백부장 제도가 있었죠. 천부장 제도가 있었죠. 장인 베드로가 주었던 권면이 결국 여러 나라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공무원 제도를 만들어서 인재를 선출할 수 있었고 효과적인 재판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기능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탁월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만 오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 내 방법이 탁월해, 일방적인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장인 이드로가 말하는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충고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장인이지만 감히 미디안 제사장 주제에 나를 가르쳐?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겸손함은 배우려고 합니다. 장인 어른의 조언을 무시하지 않고 지혜와 경륜을 가진 어른의 충고를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기능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세계의 정부 조직을 만드는 기초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열려진 마음을 가졌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나는 영적인 지도자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하면서 쉽게 남을 판단하고 비하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성경만이 진리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만 고집하고 학교 공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학교 공부를 등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의견을 들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데, 기도하면 다 알려주시는데 라고 말하면서 타인에게서의 배움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프면 누구 이야기 들어야 됩니까? 목사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라 의사 이야기 들어야 돼요. 그게 현실이고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엑스레이나 MRI나 CT나 이런 촬영 기술이 발달해서 몸속에 있는 작은 세포마저도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의사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도 아프면 목사 말 듣다가 빨리 죽는 사람들 많아요. 얼마 전에도 TV에 모든 것을 상담해 주는 신부 이야기를 듣다가 암에 걸려서 병원도 가지 못하고 10몇 년 동안 가족을 보지 못한 채로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가 TV에 나왔어요.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어느 종교든 꼭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영적 지도자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심지어 이분은 10,000원짜리 앞치마를 사는데도 신부의 허락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암에 걸렸어요. 가족을 만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다. 병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로 나아라.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직업을 가진 사람이 10년 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로 어렵게 투병하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TV에 어떻게 나왔냐면 가족들이 돌아가신 엄마, 아내의 이메일을 보다가 그러한 신부에게 주고받았던 메일들을 보면서 언론에 알려서 나온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서 의사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과 독대해도,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엑스레이 이상 탁월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투시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투시로 병을 찾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확하겠습니까? 엑스레이가 정확하겠습니까? CT, MRI가 더 정확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의사 행세를 하면 사람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살인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도 그런 분 만났어요. 유방암에 걸렸는데 병원을 안 갑니다. 왜 안 가세요? 목사님이 가지 말랬어요. 병원 가서 진료받으면 암 치료받으면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텐데 왜 의사 믿고 가느냐? 안타까워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게 종교가 가진 위험성이에요. 모세를 보십시오. 지금 자신이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만 어른이 말하는 것에 탁월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장인이 말한 대로 다 고쳐서 행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독대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을 뽑아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기능을 만들자 오늘 전 세계 민주주의의 기초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목사는요,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에요. 목사가 정치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도 문제 있어요. 정치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하는 얘기 보면 과간이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구를 찍으라고 하셨다. 기도하는데 무슨 색깔을 보여주셨다. 이게 무당이지 사입이지. 정치는 정치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전문가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가 모든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성경만 가르치면 됩니다. 나머지 환경 문제, 아니면 정치 문제, 아니면 어떤 여성 문제, 전문가들, 공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것이 더 탁월하고 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신앙인은 열려진 마음으로 배우려는 사람이고, 신앙인은 타인에게 귀를 열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타 종교의 사람일지라도, 미디안의 제사장일지라도 배우려는 마음, 겸손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달으려는 마음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진보하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교우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있는 바다를 보고 뒤에 있는 이집트의 군대를 보면서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많은 시간 모세에 대한 원망의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 소리마저도 기도로 바꾸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원망과 탄식, 한숨 소리마저도 기도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밤새도록 수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광 장로교회와 교우들이 종교성을 버리고 겸손히 낮아져서 장인 이드로에게까지 귀를 열고 배우며 자신을 고쳐갈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